이제 아름다운 교회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죄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라. 죄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라. 우리가 잘 아는 중세의 작가인 단테라는 사람, 단테의 신곡, 영화로도 나왔죠. 신과의 대화. 좀 내용은 좀 다르지만 그 문장에 보면 지옥편 첫 문장 7페이지에 인생의 중반기에 올바른 길을 잃고 헤매던 나는 어느 어두운 숲속 한가운데 있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10대, 20대일 때는 인생의 목표가 정확하고 확실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 선택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또 남자들은 군대 생활도 하죠. 뭔가 굵직굵직한 첫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인생의 목표가 확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30대, 40대가 되면서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이 되고 직장 생활이 5년, 10년 지나가면서 과연 내가 지금 나의 인생길을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한테 묻게 되는 시기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영혼이 방황하고 무언가 얻고 성취했지만 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은 무엇인가? 내가 어떠한 직업 선택이든 다른 길, 내가 가지 않은 길을 갔다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또 달라져 있을까? 그런 후회와 또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인생 1막과 2막이라고 보면 1막은 광야에서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면서 또 전쟁에 참여하고 굉장히 힘든 시절이었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는 기백이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잘 통과했습니다. 이제 인생 2막 왕이 되고 나서 이제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왕궁 생활로 접어듭니다. 그런데 왕궁 생활은 하나님이 물론 영화롭게 하고 다윗의 왕권을 세워주셨지만 이 권력을 갖게 된 다음에 승리와 성공에 도취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리고 싶은 이 욕망이 싹틀 수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 나오죠. 다윗이 왕이 출전해야 될 암몬과의 전쟁에서 자신은 출전하지 않고 군대 장관인 요압과 우리야와 많은 군사들을 내보냈죠. 본인은 왕궁에 머물러 있으면서 무언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죠. 보았어도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그거를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에 소유하고 또한 살인을 저지르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 뒤에 오늘은 그의 아들 암논과 다말의
부끄럽지만 성추행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자신의 곁에 건강한 동역자를 두어라. 우리 인생길은 물론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건강한 사람들과 동행해야 합니다. 주변에 어떠한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귀가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고, 나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아끼는 사람이 볼 때는 그 길이 옳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거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동역자를 가진 사람은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사무엘하 13장 3절에 보니까 암논이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요나답은 누구냐면은 다윗의 형, 친형 시므이라는 시므아의 아들입니다. 성경은 심히 간교한 자라고 합니다. 암논은 첫째 왕자였습니다. 아직 왕권을 물려받겠다는 약속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또한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암논은 아버지 다윗한테 굉장한 신망과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왕자가 아니에요. 왕의 종친인데 왕은 될 수 없지만 그래도 비교적 권력을 같이 나누어서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왕자나 왕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어쨌든 암논하고 좀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 권력을 좀 나누어 가지려는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기 질투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암논이 잘못되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찾아가 보니까 얼굴이 파리하면서 수척해 있고 밥도 잘 못 먹고, 암논이 왜 그럴까? 나한테 당신의 고민을 털어놓으십시오 하니까 암논이 여차여차해서 다른 동생, 다른 어머니의 아들 압살롬의 친누이 동생 다말을 내가 연모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어찌할 줄을 모르겠다 하니까 그 요나답이, 왕자님 뭐 별걸 다 가지고 고민하십니까?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간교한 계책을 알려줍니다. 아프다고 해라. 아파서 누워있으면 너희 아버지 다윗이 너한테 문안을 올 것이다. 그러면 내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나에게 음식을 해줘서 먹이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간청을 해라. 그때 기회를 붙잡아서 당신의 하고 싶은 일을 성취해라. 이게 나쁘고 안 좋은 계책을 알려줍니다. 결국은 암논을 파괴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을 위한다고는 했지만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도록 더 부채질했어요. 옆에서. 제가 건강한 동역자를 곁에 두어라 했는데 다윗은 가장 친밀한 동역자는 요나단이었어요. 정적 사울이었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달랐어요. 요나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보고 자기 생명과 같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어느 때 다윗이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고생할 때
그의 힘이 되어 줬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는 비교적이 아니고 옆에서 굉장히 조언을 잘 해준 선지자 나단이 있었어요. 나단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을 때 목숨을 걸고 가서 비유로 얘기하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저버리고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한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윗을 회개하게끔 계기를 이렇게 조언을 해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과의 만남에서는 쉽게 만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광야니까 급하면 또 가고 만나고. 근데 왕궁에서 생활을 할 때는 왕과 신하들이 또 아내들과 있는 각 처소가 다 다르죠. 이게 격식과 절차를 따르다 보면 자주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왕은 의전을 있죠. 의전. 왕의 어떤 의전이 있기 때문에 왕이 허락할 때만 가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이제 누구의 도움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주 엎드리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한 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0절에 보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그는 내 오라버니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압살롬, 그 다음에 암논, 다말, 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까지, 자식들까지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다 겪었어요. 다 눈으로 봤어요. 아버지의 실수하고 굉장히 잘못된 일을 눈으로 봤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회개를 했어도 죄의 어떠함이 이렇게 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왕의 권위가 안 세워져요. 그냥 왕으로 인정을 하겠지만 왕의 권위와 아버지의 권위는 자식들한테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왕의 권위가 무너지면 공평과 정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공정한 법 집행을 해야 되는데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 압살롬이 이 일을 겪고 아버지한테 상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잠잠하고 때를 기다려라. 다말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내가 너의 복수를 하겠다. 때가 오면 자기 마음속에 굳게 다짐했습니다. 나쁜 계획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다말은 그냥 오빠의 집에 너무나 처량하게 피신해 있었습니다.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다윗 왕은 이 모든 일을 다 들었습니다. 심히 노했어요. 근데 그 다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암논에 대해서 질책한다거나 징계를 주지도 않았고 다말을 위로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노하기만 하고 그냥 문제를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아버지한테 말할 필요가 없다.
암논의 잘잘못을 지금은 얘기하지 않지만 내가 직접 모든 일을 해결하겠다 하는 나쁜 계획을 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광야 생활할 때요 굉장히 영민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모든 일을 잘 처리를 했어요. 근데 왜 왕궁 생활에 왔을 때 이렇게 영적으로 흐려졌을까요? 다윗 이것은 비단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다 그런 것 같아요. 무언가 이루면 그것에 심취돼서 하나님이 이루었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잘 들여다보면 저 속에서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잘났고 내 공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나를 이뻐했지. 그리고 이 정도는 내가 누려야 돼 하는 마음이 조금 싹틀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계속 물을 주면 큰일 납니다. 그 나무가 자랍니다. 마음속에 내가 모든 걸 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본문입니다. 네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광야에서 처막에서 임시처소에서 여리 갔다 저리 갔다 안정을 취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아름다운 집을 져서 안정을 취할 뿐만 아니라 번영과 재산이 많고 은금이 많고 가축들도 많고 네 소유가 네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의 풍부하게 됐을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근데 잊어버렸어요. 다윗이. 겉으로는 잃어 보이진 않는데 속 내면에서 이미 그 끈을 놓쳤어요. 교만하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주권자가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을 다 움직일 수 있다는 권력 남용하고 싶은 욕심에 넘어지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단테의 신곡 지옥편을 얘기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3마리의 야수가 나옵니다. 탐욕을 상징하는 표범, 권력을 상징하는 사자, 애욕, 색욕, 음란, 쾌락을 상징하는 늑대, 이 3마리의 야수가 나옵니다. 혹자는 성공한 인생은 이 3마리의 야수한테 물리지 않고 산다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는 땅이 되려면 굳어있는 땅 안 됩니다. 땅을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고 그것이 영양분이 돼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윗, 암논같이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이중생명, 우리의 속마음 속에는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이 늘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잘 피하십시오. 죄의 유혹을 잘 거절하십시오. 과도한 생각을 잘라내고 적절하지 않은
모임에 가지 말고 장소에도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한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과 교제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의 거룩함을 스스로 지키고 예수의 보혈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정비소에 가면 이렇게 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보니까 큰 표로 위에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제가 그걸 보면서 먼지 묻은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닦고 또 하나님과의 간격이 멀어진 것을 다시 나사가 풀린 것을 다시 쪼여서 긴장 관계에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기름을 쳐서 영혼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구나. 좋은 차도 이렇게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데 하물며 우리의 고귀한 영혼을 관리를 잘 해야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닦고 조이고 기름쳐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들 거룩한 생활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더 굳건히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더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어떠한 것을 이루면 누리고 싶은 유혹에 노출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죄의 유혹을 싹을 잘 잘라낼 수 있도록 거절하고 담대한 영으로 저희를 더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